오늘은 시편 23편 중심으로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독립이란 단어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독립이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철이 들은 거 아니에요. 독립이야. 철 들었어. 엄마가 안 껴줘도 지가 스스로 일어나. 엄마가 강요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 할 일 다 해. 엘리트들은 그렇습니다. 엘리트들은. 그래서 성공하면 어떻다고요? 한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독립은요, 결국에 문제가 오고요. 결국에 그거로 행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 없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독립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독립을 말합니다. 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특성에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행복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행복, 안전, 안정, 평안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중할 것은 독립입니다. 영적 독립이에요. 우리의 메시지의 흐름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네 안전하고 네 행복해서 어떻다는 거야? 네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의 흐름은 세계 복음화예요. 너를 행복하게 해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사는 겁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서론 첫 번째로 237 전도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로 플랫폼 전도를 말합니다. 이거 목사님 찾아가야지요. 찾아갈 때도 있어요. 필요한 사람 찾아가요. 바울도 찾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간표가 딱 되면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한번 해보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플랫폼 전도는요, 모든 믿음의 증인들은 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완전 플랫폼이라.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면요, 영적으로 독립된 자예요. 바울이 감옥에도 찾아온다니까요. 맞지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찾아온다니까요. 광야로 가도 노예로 가도 찾아와요. 다니엘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면은요,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으로 영적 썸이 돼야 되고요, 유일성으로 기능 썸이 돼야 되고요, 재창조로 문화 서밋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237 전도가 되려면은 플랫폼 교회가 돼야 되고 플랫폼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 독립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내놔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 보고 말했잖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말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속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영적 독립이에요. 변하지 않아. 이거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가요,
이런 하나님의 영적 독립을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 땅 사는 동안에 이런 독립이 없어. 자기 혼자 살아. 그게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보니까 이게 천국이네?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걸 누리는 에덴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은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 이거 깨달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깨달으면요 당당하고 멋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이걸 왜 모를까요? 그래요. 모르는 건 간단합니다. 사단이 눈을 막는 거예요. 사단이 눈을 막는다니까요. 우리 지지난주에 그래 말이요.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 임균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니 그 다 있었다니까요. 저를 포함해 두 사람 전도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에 있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자녀니까 간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러던 사람이 그 이후에 전화를 안 받아. 왜 안 받을까요? 그래서 내가 전화 안 받아 이게. 부담된대. 목사님 부담돼. 나 교회 이번 주에 말한 나 교회 안 나갈 거래. 그 어르신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이건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나 이게 안 믿을 거래. 어르신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영원히 거합니다. 이 사람이 온갖 핑계로요 안 믿을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게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독립의 문제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독립의 결과 영적 불안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여기서 또 모든 문제가 온 거야. 하나님 떠나니까 막 두려움, 상처, 분리, 소외, 가문의 문제 오고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독립의 증인들을 봐보세요.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는 거예요. 숨고 가리고. 가인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 저지르고. 그리고 뭐 합니까?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라멕,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라멕이 어떻게 했습니까? 뻔뻔한 거예요. 아니 살인하고 내가 상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에게는 벌이 7, 가인을 죽이려고 하면 벌이 7배야. 7배 벌이, 자기는 77배래. 인간 뻔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이건 무감각으로 가는 거예요. 무감각으로.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못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못 들은 중간 시대에 보세요. 그 결과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다른 거로 다 알게 된 거예요. 뭘 아무도 몰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무슨 훌륭한 이름은 다 아는데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못 들으면 그렇게 돼. 여러분, 듣는 게 복음입니다. 듣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사람은요, 이 예배에 생을 걸고 참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독립의 집착이 뭡니까? 그게 종교예요. 안 되지. 답답하지. 불안하지. 그러니까 뭐 만듭니까?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른 데 찾아가. 무당 찾아가고 이래요. 기운동 찾아가. 명상운동.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절대로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나 중심이에요. 내 피림 중심으로 간다니. 내 피림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그거 가면 뭐합니까? 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복음을 깨닫고요, 영적 독립을 회복한 증인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증인들의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그 증거가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면 안 돼.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요, 그래 말이요, 이 담대함을 말했더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요. 너 안 믿을래?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확신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야, 그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나는 은혜가 돼요. 한 번의 제사입니다. 한 번의 제사, 두 번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가 또 오늘 죽고 또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 영어 표현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by one offering이에요. 한 번, one offering이라, one offering. 한 번의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로 He has perfected forever. 영원히 퍼펙트하게 해놔서 우리를 끝. 여러분의 문제, 죄, 무슨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요, 끝.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옛날에도 끝냈고 지금도 끝냈고 지금도 끝내고 있고 앞으로도 끝낼 거야. 현재 완료 용법. 여러분을 끝냈습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완전한 자요. 자기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게요, 복음 수준입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노아가 말이요, 그래 말이요, 술 먹고 그래 말이요, 저주하고 막 이랬잖아요. 자기 자식들도. 열받으니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끝. 포에버, 영원히 영원히. 누구를? 도주 후와 빙 생크리파이드. 야,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도주 후아 빙 생크리파이드. 현재 진행. 여러분, 이거 못 누리면요, 현재를 못 누리면요, 그래 말이요,
여러분, 사단이 속이잖아요.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네 이래서 안 돼. 네 이래 되겠냐. 네 안 될 거야. 너는 뭐 그래. 근데요, 이런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힘나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요. 눈이 번쩍거립니다. 여러분, 이 독립한 증인 중에 제가 요셉을 적어놨잖아요.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는지요. 나는 죽으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단순하게 지금 이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로 인해 가지고 오는요, 저 가나안 땅 메시아, 저 세계 복음화, 그걸 보고 달려간 겁니다. 이게 흐름이라니까, 흐름. 그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흐름.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현재입니다. 현재.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 배울 때 현재 시제를 언제 쓰느냐, 이거는요, 불변의 진리일 때 씁니다. 불변의 진리. 안 변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야. 안 변합니다. 맞아요? 다윗이 그걸 눈에 뜬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야. 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퍼펙트하게 했는데, 십자가에 다 끝냈는데, 구약의 사람들은요, 앞으로 올 미래를 이거 바라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이미 완성된 거를 믿는 거잖아요. 이 눈이 열린 사람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여호와 나의 목자니까 나 부족함 없어. 언제요? 가장 어려울 때, 위기, 두려움, 불안, 막 죽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분이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분이 내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독립된 사람. 영적으로 독립된 사람. 얼마나 멋있는지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론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혼자도 살아남습니다. 현장에 살아남는 혼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아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독립된 사람은요, 그래 말이요, 여러분, 다 틀린 말 하거든요. 그 틀린 말에 쏘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틀린 말을 할지라도요 힘을 주는 겁니다. 맞아요? 그 능력과 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은요, 똑똑한 사람들은 틀린 말하면 저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 말어. 그 수준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교회 강단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유, 목사가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유, 저 인간 저거 되겠느냐. 예, 그럴지라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니까요. 너도 돼. 그게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수준하고 다른 거야. 처음 나오는 사람도 됩니다. 오래된 사람도 됩니다. 맞아요? 그래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남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독립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안 흔들려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 어떻게 보통 다 흔들려야 돼. 정상이거든요.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낙심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포로로 끌려가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0명의 정 따고 다 정상이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도 낙심하지 않았고 총리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양을 칠 때도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만날 때도 사울 왕에게 쫓기어서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래 말이에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요. 내가 가난함으로 너에게 도와달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풍랑의 위험, 동족의 이방인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안 무너집니다. 왜요? 노바디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외로울 거예요. 외로울 게 많았습니다. 그래 말이요. 손 내밀 데가 없잖아요. 이러다 이게 아내도 빼앗기고 나는 죽고 그래 끝장나는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어렸을 때 상처. 엄마 죽었잖아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시기 질투받고 노예가 되었잖아요.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인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부모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독립되면요. 7명의 렘넌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말이야. 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 눈이 열린 자는요. 그래 말이야. 찌릿찌릿해야 됩니다. 그래. 찌릿찌릿하라고 무슨 신비주의 그런 게 아닙니다. 모압 여인 룻을 보세요. 그래. 자기 민족, 부모 형제를 떠나서 가장 어려운 가정에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시아버지 죽고 이 여자 어머니 하나 늙은 시어머니 하나 모셔야 돼. 이제 젊은 여자가 20대 여자가
그런데도 이 여자는요,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을 본 것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것 때문에 자기 고향 친척 본토, 자기 동서 돌아갔어요. 나오미가 말했어요. 돌아가라. 근데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 돌아가라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여자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끝냈다니요. 끝. 예수님이 한 말,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다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는 거, 모든 거 다 여러분이 고민한 거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포가 DNA가 살아난다니까요. 질병이 떠나간다니까요. 내 자기 수준으로 해요. 그 말이, 이거는 안 돼. 그건 내 수준이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도 불안하면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근데 여러분은 왜 눈앱니까?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래도 10장 13절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 피할 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되고요,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을 알고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은 6월절의 백성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래, 다른 거로 기뻐하지 말어. 네 전도된다 그런 것도 기뻐하지 말어. 진짜 기뻐할 거냐? 그 전도가 되는 이유는 왜냐면 네 이름이 천국에 돼 있어. 너 그거를 기뻐하면 돼. 너 그거를 기뻐하면 네가 그걸로 플랫폼이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야. 그 말 아닙니까? 그래. 이런 축복을 옷 입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6월절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맥주절의 백성이, 여러분은요 수장절의 백성입니다. 맥주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입니다. 이거 받는 자예요. 받을 자, 받는 자.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맥주절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수장절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나를 알곡으로 부르신 목적은요, 그래,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뭐로요? 사문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은요, 이거는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는 거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보좌 24시. 세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영적 독립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게, 보통은 말씀 붙잡아요. 말씀. 뭐 은혜되는 말씀, 성경 기절 하나 딱 붙잡고 평생을 살,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는 말씀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을. 창세기 37장 요셉이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38장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유다 지파가 나와. 이 흐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흐름은 메시아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흐름은요, 세계 복음화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38장을 끼워넣어요. 다말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은혜 막 충만하고, 목적이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이런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이 독립의 비밀을 진짜 알고 누리고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현장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지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가 오면 다 삽니다. 맞지요? 그죠? 아니, 어저께 내가 교회 앞에 청소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어떻게 청소했냐? 티 하나 입고요, 반팔 티, 배꼽 드러날까 말까 하는 티, 그리고 반바지, 팬티 같은 거 조금 긴 거, 반바지, 모자 쓰고 빗자루질을 이렇게 쭉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내가 막 이렇게 좀 마당 쓸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웬 남자가.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라. 쳐다보니까 웬 남자예요. 혹시 강아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못 봤으면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 처음 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알아. 나보고 목사님이래. 야, 내가 속으로, 야, 이거 일거수일투족하는 하나 조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개를 찾으러 그 주인이요, 그렇게 말이요, 막 애타는 마음으로 이 개를 찾는 거예요. 개도 찾는데. 잃어버린 영혼 찾아야 됩니다. 그거 위한 플랫폼이라니까요. 그거 위한 지교회라니까요. 여러분, 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 됐다. 뭐 그렇게 합니까? 하기야 자기 딸 아니고 무슨 뭐요? 의붓 딸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친딸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말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거 찾느라고 이 애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오면 다 삽니다. 안디옥 교회에 오면 다 살아요.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특히나 로마 교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중지자들, 한 23명의 중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만나면 다 삽니다. 맞죠? 그죠? 이런 사람 만나면 시험 안 듭니다.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플랫폼이 그런 제자가 되면요, 이런 사람 만나면 다 산다니까요. 사무엘이 은퇴 후에 돌아간 곳,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라마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막 성령 충만에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이 막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요, 가다 숨다가 저 이방 블레셋까지도 갔었어요. 그리고 침 흘리고 미친 자가 안 돼, 이것도. 그래가 가다 간 데가 어디예요? 사무엘한테로 간 거예요. 사무엘.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소문 났잖아요. 저 라마에 지금 다윗이 절로 피했습니다. 군대 저거 잡아가지고 끌고 오면 됩니다. 그래 갔는데 군대들이 다 예언하네. 거기 간 사람마다 예언해요. 이런 사람 만나니까 그곳에 예언하는 거예요. 다른 군대 또 보내요. 또 예언해요. 사울이 할 수 없이 지가 군대를 끌고 자기가 간 거야. 근데 사울도 거기 가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라고요. 아나니아의 집이 그렇고요. 빌립과 스데반, 바울, 이런 사람 다 똑같아요. 이런 사람은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됩니다. 가문의 재앙을 막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복음 전하는 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된 사람입니다. 독립의 결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계복음화 237 나라와 5천으로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고 이해해주고요, 도와주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래 말이요, 그 백성들 앞에서 한 설교를 한번 봐보세요. 형제들아, 이놈들아 왜 그랬느냐 막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게 소통되는 거 아닙니까? 남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은 힘 얻고 힘줄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뭐 남자만 5천이요, 그럼 여자가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그 캠프 우리 현장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여전도에, 강서여전도에. 그게 얼마나 담대한 증인인지요. 이 여자가 얼마나 현장에 담대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었지. 이 사람도 불신 결혼을 한 거야. 안 믿어. 불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돼 보니까 그 시댁을 그냥 자기 친정을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그래 말이야, 제사 지내고 막 갈등하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이요, 이 막 어르신들이 그래서 말이요, 막 강권하고요, 막 이래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영접했는데 문제는 가문에 막 사망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반순불수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반순불수가 되고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 며느리 하나 이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얼마나 낙심할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 복음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힘을 계속 얻으니까, 이 공급을 받고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니까
그 시아버지가 어느 날 치유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치유가 한순간에. 이래가지고요, 이 가정 가문이요,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 며느리 보고 이 아이를 만나는 사람에게 다 동네, 시골 동네니까 소개한대요. 우리 집에 복동이라고.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말한대요. 우리 집에 복동이라고, 이 며느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어르신이요, 그래 말이요,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이제 말하는 거야, 이 어르신이요. 아, 그래 말이야. 사람들이 이 사단을 몰라서 그래, 사단을 몰라서 그래. 한 여자가, 여러분, 이러니까, 그래 말이요. 같이 오는 중에요, 전화가 왔어. 전화기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엄마 밥 줘, 어딨어? 그러더라고요. 그 누구냐 했더니 아들이래. 대학생 아들인데. 주일학교 이제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설명하더라고요. 그래, 밥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합니까? 이랬더니 지금 알바하고 있대. 무슨 알바 합니까? 이랬더니 권사님이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이제 교사 하는데, 그 자기 반에 그 수련 예배 못 내는 애들 간식 다 네가 책임져라.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알바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헌신하는. 야, 그래. 여러분, 한 사람의 블레싱이 있으니까, 한 사람의 복덩이가 있으니까 다 살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 하나 있으면요, 그래 말이요, 다 사는 거. 교회 살지, 현장 살지, 그래, 나라 민족이 살지, 말하자면요, 목사님도 살지요. 다 사는 거예요, 이게. 그 권사님의 얘기를 여기 써놨잖아요, 지금. 결론,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나의 포럼은 뭡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증인들만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독립입니다. 독립. 여러분,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나의 언약, 미션, 비전. 오늘 강단에서 나의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포럼하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냥 예배 와서 그냥 듣고 그냥 가는 거,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배 와서 여러분이 붙잡은 나의 언약을 카톡에다 올려보세요. 올리라니까요. 그냥 오늘 막바로 숙제하듯이 막 올리지 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언약이 내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요,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했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요,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한 주간의 언약은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에서 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딱 붙잡고 이걸 누리고, 여러분 이러면요, 이거는요 완전 승리합니다. 이 사람은 이게 나의 언약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미션. 이걸 가지고요 내 비전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이번 주간에 나의 언약,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저는 참고로 목요일쯤에 올릴 겁니다. 여러분의 언약과 제가 붙잡은 언약이 이제 그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첫 번째로 막바로 올리면요, 헷갈리잖아. 여러분 뭐 목사 따라 할 거요? 아니잖아. 여러 개인에게 주신 언약. 정말
몰라. 나는 설레요. 나는 얼마나 멋진 메시지인지 몰라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